7년 대환란입니다. 저번 유튜브에서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를 인용했었는데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앞에선 in the last times라 하고 뒤에서는 만물의 마지막 the end of all things 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원어는 판톤 데토 텔로스 엔키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ut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여기서 원어 엔키켄은 has drawn near입니다. has drawn near.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현재 와 있다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세상의 끝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세상이 쭉 이어져 오는 겁니까? 베드로가 헛소리 한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구에 못 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는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왜 말씀대로 문자대로 감난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느님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 가톨릭은 하느님, 영어는 갓, 그리스어로는 데오스, 한자는 신. 앞으로는 골고루 쓰겠습니다. 창조주는 사람처럼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생각으로 지어낸 것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4글자 요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입니다. 그 조용필이 교회에서는 그 성경에서 여호와란 그 단어를 전부 야훼로 바꾸었더군요. 야훼 하나님. 뭐 이러면은 멋있습니까? 여호와로 부르든 야훼로 부르든 데오스와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부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인데 글자풀이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우주가, 코스모스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주 어디엔가 아버지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집이고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입니다. 뭐 하나님이라고 하던 데우스가 말씀하는 대로 우주와 그 안에 만물들이 생겨납니다. 하늘과 땅이 데우스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데우스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도 데우스입니다. 도무지 데우스 말고는 없습니다. 칠 년 대환란을 설명하려고 꺼낸 얘기인데 그냥 두면 마냥 길어지니까 범위를 좁혀서 다니엘 9장에서 한 일회와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을 설명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그 한 일회와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을 합쳐놓은 말 같습니다. 먼저 환란이란 단어, 환란이에요. 환란이란 단어, 들립시스는 내적인 환난을 뜻합니다. 외적인 환난은 스테노코리아입니다. 이 스테노는 가까이 있다, 곁에 가까이 붙었다, 좁다라는 뜻이고, 코리아는 서퍼, 고통입니다.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꽉 압박감 그런 뜻이죠. 이제 들립시스는 이제 육신의 생각들한테서 받는 고통이고, 스테노코리아는 내 몸 밖의 환경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환난은 들립시스이고 곤고는 스테노코리아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서요.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큰 환난은 그 환난, 들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겪는 그 지구적인 환난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인식하게 될 때를 큰 환난이라 합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인식하게 될 때,
이게 큰 환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를 문자대로 세상에서 고통받는 거다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를 마찬가지로 문자대로 보면은 봐야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를 문자대로 뭐 양새끼에게서 피를 받아 옷을 세탁한다? 또 어째서 피로 빨래하는데 옷이 희게 됩니까? 도대체 육신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말인지 막걸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옷은 무엇입니까? 스톨레. 그 옷이란 그 스톨레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인데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이 거들먹거리는 그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 율법의 옷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율법의 옷, 짐승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노모스, 율법. 그 율법의 어원이 짐승에게 할당된 할당된 포션 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네 하면서 내 양들은 나를 따르라. 이런 종파리들 짐승이라 합니다. 내 육신이라는 더러운 그 짐승의 가죽옷을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피로 세탁하면 흰옷, 눈부신 흰옷, 진리의 옷을 입은 게 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인 줄 모르고 삽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이 바로전 유튜브에서 그 생각들,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긴 조목들 기억납니까? 그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인식하는 날들이 환난의 때, 마지막 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때, 파루시아, 인자의 날, 세상 끝 등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 기근, 북한에서 기근, 아프리카는 뭐 항상 기근이고, 이런 세상을 두고 환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9장 27절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거 한국말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참. 그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서 그 일회에 둘로 나눠서, 이제 그 일회를 둘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이제 계시록의 그 대환란이란 단어랑 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냐? 7년 환란 전에, 시작 전에 오냐? 전 3년 반을 껴고 오냐? 후 3년 반까지 다 껴거야 오냐? 하는 이 개소리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니 이미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종돌이 시절에 털 떨어진 그 종파리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들었던 개소리가요.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전쟁은 내 육신의 생각과 진리의 말씀이 부딪힌다는 것이고, 기근은 그 생명의 양식이 떨어져 진리가 고픈 것입니다. 전염병은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들을 죄다 썩은 말씀들로 병들게 한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내적인 환란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 전염병, 그 구약의 용어로는 돌림병, 연병인데 히브리어로는 그 말씀, 다바르와 같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 적에 그 말씀이 다바르인데, 그 돌림병, 연병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말씀이 제대로 쓰이면은 진리인데, 여호와의 말씀인데 잘못 쓰이면 사람을 죽이는 연병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으리라. 아니 후에도 없다는데 2000년 전에 다 끝났다는데 여전히 환란 타령을 하고 있나요? 또 3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과 제자들 세대인데 구약에서의 세대는 20년을 뜻합니다. 민수기에서 그 전쟁에 나갈 나이 20세가 한 세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롱타임 어고에 2000년 전에 이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눈앞에 써줘도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종파리들이 말씀 팔아 잘 먹고 살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 한 일에만 다루겠습니다. 다 하자니 이번 유튜브의 분량이 다 돼가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27절 한 일에만 짚고 가겠습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 일의 절반이란 표현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11조의 진짜 의미로 알아들으시고 또는 집안에서 찾고 있는 한 드라크마와 같은 비유입니다. 집안은 성경이죠. 성경책. 성경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는 찾고 있는 하나는 진리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들 중에서 진리를 깨닫는다.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 이 정도는 이해돼야 다음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한 일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예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영의 말씀, 진리입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율법이 진리 위에 선다입니다. 날개는 데오스의 은혜를 뜻합니다. 율법이 내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그 데오스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로 진리로 나타난다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는 아드, 그 영어로는 에즈파에즈 하고 지 생각대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드, 두 알파벳입니다. 아드. 이거를 이미 정한 종말까지는 참 그냥 창작합니다.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황폐하게 하는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나 한 사람으로 국한하면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이 맴매를 들은 겁니다. 가르침이죠, 가르침.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그 대접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입니다. 도대체 모든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 한 일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보입니까? 온전한 11조 또는 집안에서 쓸고 닦고 해서 찾은 한 드라크마로 보입니까?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데오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들어오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들어오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미 뉴스가 열린 데오스들은 재미있을 겁니다. 깨닫는 재미죠. 깨닫는다. 이 말 자주 쓰는데 신이에미 신은 투게더이고 영어로 투게더 이에미는 풋, 그 노타 풋입니다. 합쳐가지고 풋투게더 그 수고 풋투게더 뭐 조립하다 뭐 그런 거죠. 이 단순히 그 깨닫는다 그냥 단순히 이해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 따로 있는 말씀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조립한다입니다. 이러다 하는 끝이 없겠습니다.